좋습니다. 자, 우리 간증한 우리 진혁 형제도 그렇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훌륭한 순장 밑에 훌륭한 순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함께 볼까요? 오늘 제목이 따로 삽시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잠언서 3장 5, 6절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있을 때 그날이라 또 지금과 없을 때 영원한 사랑을 구하여 너희로 너희로 이루라.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이끄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이루고 하시나니. 자, 잠언서 3장 5, 6절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소중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쫓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다가 야, 너 선교사 돼, 너 시베리아로 선교사를 가, 너 아프리카로 가, 이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관심사가 뭔지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범위가 너무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어떤 진로로 내가 설정해야 될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내가 어떤 자매랑 교제를 해야 될지, 어떤 형제랑 교제를 해야 될지, 또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내가 자비랑을 가고 싶은데 이 자비랑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간사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간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대표 간사님이 총순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 총순장의 삶을 사는 것이, 부총순장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캠퍼스 담당 간사님이 대표 순장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총무 순장을 하라고 하는데, 회계 순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면서 찾아오는 이 변화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럴 때 사람들이 은근하게 추구하는 이 방식이 뭐냐면, 은근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방식이 뭐냐면 직통계시. 무슨 계시? 직통계시. 이 직통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귀에 정확하게 들리도록, 야, 원영아, 너는 CCC 간사해라, 뭐 이렇게. 아니면 너는 총순장해라. 어떤 자매한테, 형제만들 하는 줄 알았더니 자매한테 나 정말 총순장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뭐를 추구한다고요? 직통계시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니면 꿈에라도, 아니면 음성으로라도, 그래, 너는 간사해라, 너는 대표순장해라, 너는 이 자매랑 결혼해라, 너는 이렇게
뭐 삼성으로 가라, 너는 뭐 LG 가라, 아니면 뭐 중소기업 어디 가서 너 나중에 CEO 해라, 뭐 이렇게 뭐 이제 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다루는 겁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 직통계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히 그들이 많이 쓰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나는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1%? 아니면 100% 중에서 0.5%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사역자로 이제 30년 이상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이 결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그 직통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뭐냐면 그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우유부단함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우유부단함에 빠지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자매랑 교제를 계속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이 자매랑 어떤 자매, 이 형제,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이 자매랑 교제를 하고 있는데 너 이 자매랑 결혼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실 줄 알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자, 1번 하나님이 계속 말씀 안 하시면 1번 헤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자, 아니다.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 기다린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가운데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리게 되는 그 모습은 뭐냐면 결정 미루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지, 내가 자비랑을 가야 되는지, 내가 간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결정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직통계시.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내가 잘 아는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따님이 서울에 있는 그 S대에 다니는 그 자매였었어요. 내가 잘 아는 이 자매도 알고 목사님도 잘 아는 자매였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갖고 그 딸내미 만나서 이제 대학을 서울대를 졸업하고 S대를 졸업하고 이 자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요즘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 반년 정도 지났을까? 이 자매를 다시 만났는데 요즘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자기가 아직도 사실은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참 신실한 자매인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이 자매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한 3, 4달 전에 이렇게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영적인 우유부단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직통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청주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여름이었었어요. 근데 한 형제가 교원대 다니는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K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름이었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검을 받게 되어졌는데 올해 군대를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지 뭐가 그게 걱정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 형제가 교원대를 합격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축복하신다. 근데 너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대학을 한 학기 정도 다니고 나서 휴학기를 빨리 내지 않으면 너의 그 군대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 1학년 다닐 때만 해도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도사님의 말을 전도사님이가 권사님이 오래 했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가 돼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권사님인지 전사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아냐? 마지막 한 번 너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데 올해 안에 군대를 안 가면 너의 군대 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형제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신앙도 들어가고 CC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그 해에는 군대를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형제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올해 안에 군대를 못 가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한 번 줬는데 올해 안에 군대를 못 가면 내 인생 꼬인다고 했는데 군대 생활 꼬인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 형제로부터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요. 그 전도사 정말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점쟁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정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암송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이 단어에서 인정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인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다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너는 너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리하면 너에게를 지도하시리라. 그걸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면서 때로는 어떤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시선과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말 철이 들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자기 시간 관리하고 자기 관리해서 세상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 똑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다녔는데 나이가 지금 30이 다 돼가고 있는데 뭐예요? 자기 관리 안 되고 시간 관리 안 되고 맨날 부모가 좀 게임 좀 그만해라, 그만 좀 일어나라, 공부 좀 해라. 부모님의 이렇게 속을 썩이고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뭐예요? 우리가 철이 좀 들어서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뭐예요?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뭐예요?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들 셋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다 대학 졸업해갖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이제 직장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삼형제가 다 하고 있는데 가정을 해보십시오. 가정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삼형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아빠를 사랑해요. 난 아빠를 존경해요. 그래서 나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아빠, 내가 오늘 대학을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갈까요? 택시를 타고 갈까요? 자전거 타고 갈까요?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난 아빠를 존경해요. 난 아빠가 정말 최고의 아빠라고 생각해요. 난 아빠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빠, 오늘 내가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갈까요?
아침마다 와서 이 아빠한테 물어보는 이 아들이 있다면 질문 들어갑니다. 이 아들은 신실한 아들이다. 아니다. 답답한 아들이다. 자, 신실한 아들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 손 들었네 우리. 무슨 질문인지 알고 지금 손을 들은 겁니까? 아, 무슨 질문인지 알았어요 지금? 아무거나 손 들은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들고 다시 손을 들여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신실한 아들이 아니라 답답한 아들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지으셔서 완벽한 회로들을,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회로들을 만들어 놓고 그 회로도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회로도대로 벗어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막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군대 갔다 왔어요.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갔는데 원래는 이제 3들공이라고 통신 보직을 받아서 갔는데 그 지휘관 비서실에서 제가 좀 똘똘하게 생겼는지 저를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지휘관 비서실에 갔는데, 제가 처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주임 상사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지휘관실에 주임 상사가 있고 지휘관이 있고 이제 저 이렇게 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임 상사한테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주임 상사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너의 지휘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너의 할 일이 보인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뒤로부터 저의 이 군대 생활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 뭐 다 열애됐으니까 너의 지휘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너의 할 일이 보인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말이긴 했지만 적당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긴 했지만, 따라서 합시다. 철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소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 그림 다 보여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신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신 비전이 나의 욕망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야망에 그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대치를 시킨다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각 능력은 믿을 만한가? 비전이 뭐예요? 이 비전은 뭐냐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비전은 뭐냐면 내가 이 대전 제일교회 와보니까 대전 제일교회가 너무 지금 참 깔끔하잖아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대전 제일교회를 와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야. 여기가 완전 쓰레기장이 된 거야. 근데 비전은 뭐냐면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지저분한 상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래 최초에 가장 아름다웠던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한다. 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비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명은 뭐냐면 원래의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명. 근데 소명은 뭐냐면, 사명하고 소명이 비슷한데, 이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원래의 아름다웠던 그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할 때, 우리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소명. 그래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 능력은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왜 제주도에 가보면 그 도깨비도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도깨비도로. 가봤어요? 그 도깨비도로에 가면 이렇게 언덕 이렇게 약간 경사가 져갖고 이렇게 그 오르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차를 그 차의 그 기어 상태를 중립으로 해놓고 약간 오르막으로 되어져 있는데, 중립으로 해놓고
운전자가 딱 내리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차가 어떻게 해요? 이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차를 죽여보면 자, 그래서 이 도깨비 도로가 이렇게 오르막길에 오르막길 이렇게 경사 있는 그 도로에다가 거기 원래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는 그 도로에다가 차를 놨는데 이 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중립으로 놨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차가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걸 우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발견해서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깨비 도로. 그런데 과학자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인데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지형적인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로 보이는 거냐면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믿을 바가 못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착시현상은 아니지만 우리 시각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냐면 너무 근시하죠. 우리 인생의 어떤 먼 길을 바라보기보다는 너무 이기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나만 편하면 좋은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비전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 최가람 간사님이 그 찬양의 가사를 딱 이렇게 보면서 아까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의 가는 길 뭐라고 했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렇게 그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 최가람 간사님의 고백 그래서 최가람 간사님이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1년 반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을 했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일컬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너 가나안 땅에 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장소야 라고 말했으면 헷갈리지 않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냐면 성경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서도 그렇고 제자들의 삶을 상담해 주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서도 내리는 저의 어떤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시선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유니크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시선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당연히 그 다음에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가 나의 인생의 어떤 코스를 또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정복해야 될 어떤 대상, 내가 이렇게 넘어야 될 어떤 과제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갖게 되냐면
나도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하게 되는 성경에서의 모습과 저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한 시선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더 오래 막 머물 수가 없고 그 다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좋아요. 사실은 성경에는 특히 한글 성경에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 또는 뭐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한글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오히려 비전이라는 단어보다는 그와 비슷한 유사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그 소원 뭐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 하나님의 존재에 눈을 뜨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인격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너무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내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네? 다른 사람 비교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내가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그래도 좀 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해. 반대로 비교해보니까 내가 못났어. 내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못생겼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교가 아니라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틀리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주는 말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 병신. 그러면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건가? 너 등신.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검증하려고는 생각도 없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등신이구나. 나는 쪼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열등감에 쩔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말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막 열등감에 쩔어서 또 그 피해의식, 패배의식에 쩔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대학에 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회사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자매랑 결혼을 했어. 그럼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까? No.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인격의 비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이 정말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비전. 이 생명의 비전은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도 안다고 한다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의 비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대통령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국회의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꽝이야. 나 같아도 안 가르쳐 주겠다.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그 첫째는 뭐냐면 방송실 아주 좋아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발견하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발견하는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신호등 원리예요. 이 신호등의 원리는 뭐냐면 신호등, 여러분들이 신호등 건널 때 파란불이면 멈춰요? 건너죠. 빨간불이면 서죠. 그 다음에 노란불이면 웨이팅 해야 되죠. 사람들이 지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신호등 원리는 뭐냐면 파란불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데 세상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야.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싸, 하나님이 나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그 니네로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가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신호등 원리의 파란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불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바울의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유명한 고백을 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장벽이 놓여져 있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극적인 체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매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이 자매랑 결혼하는 뜻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치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30%는 이런 고백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뭐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위험합니다. 감정은 믿을 게 돼요, 못 돼요? 못 믿겠다 이건 아니지만 감정의 어떤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방향을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라고 예를 들어 마음이 막 때로는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를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좀 불안하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걸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아전인수격 성경에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놀라운 말씀. 성경은 능히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따라서 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게 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참 좋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서울지구 사역할 때였는데 하여튼 저의 고향지구의 후배가 서울에 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랬으니까 다른 얘기는 막 다 하다가 식사도 하고 하다가
교제하는 형제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좀 뜸을 들이다가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대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 주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할 텐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물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또 물었죠.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누군데? 그랬더니 그 내가 아는 어떤 형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형제 교제하는 자매 있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충격을 먹고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냐 그랬더니 제가 상당히 집요하게 이거는 너무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냐 그랬더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말씀이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내가 그냥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그 성경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자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막 큰일 났어요. 왜? 이 형제는 교제하는 자매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적으로 이 자매랑 결혼했을까요? 아니에요. 교제하던 자매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주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콕 찍어서 그래 너 창세랑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물론 성경에 창세는 나와요. 창세 전에 그 창세 아니잖아. 자 그런데 왜냐면 하나님이 자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MSG가 조미료 성분 이름이잖아요. 그죠? M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MSG를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M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모티베이션은요 동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할지를 콕 찍어서 너 이 형제랑 결혼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너는 이 형제랑 결혼할 이게 아니라 결혼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스탠다드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우트예요. 하우트.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할지를 가르쳐주는 거지. 너 누구랑 결혼하라 뭐 어느 회사로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우트.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골. 결혼 생활의 목표가 동기하고 다르죠. 그죠? 결혼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간사를 하려고 한다? 선교사를 가려고 한다? 자비량을 가려고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총순장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모티베이션, 스탠다드, 골.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지.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그 성경이 내 안에 레마로 다가와서 하나님 이 형제를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이 안전인식적인 성경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그림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가르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 비전, 인격의 비전, 생명 비전 말고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걸 클리어하게 보여주면 얼마나 때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렴풋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 도구. 그 도구가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하고 달란트가 약간 다른데 달란트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영 아닌데 공부를 통해서 뭐를 막 하려고 한다? 그거 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의 비전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냐? 나에게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가? 어떤 도구가 있는가? 근데 어떤 도구가 있는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는 뭐를 보면 아냐면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자, 싼거 샀다. 자,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뭐가 보인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가 보인다. 달란트가 보인다. 도구가 보인다. 사실 은사는 크리스찬들에게만 쓰는 거고 달란트는 뭐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뭐 달란트 이렇게 천부적인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구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네? 이런 달란트가 있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하네?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면 특히 1학년들 대학생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나에게 공부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야. 공부도 안 해보고 나는 공부 은사 없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학에 와서 이 머리가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 둘째 아들은 대전에 있는 모 대학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부부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여보 이 아이 때문에 공부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실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축구 열심히 하는 거로 축구 운동 잘하는 거로 우리가 감사합시다. 아멘. 해서 이제 했는데 얘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세상에 군대 갔다 와서 얘가 개조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3, 4학년 때 성적이 뭐냐면 4.36 평점 4.36. 그래서 그 교수가 너 지금처럼 내가 키워줄게 해가지고 그 교수님 있는 대학원에 가서 그 교수가 올해 2월에 졸업했는데 작년 7월에 그 교수가 하여튼 모 연구소 모 식품회사의 연구소에 그 교수의 하여튼 추천으로 가서 이제 그 회사 그 연구소의 연구원이 됐어요. 그럼 만약에 그 제이라는 그 아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1학년, 2학년 때처럼 계속 팡팡 놀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하고 막 이렇게 축구하다 잠자다가도 막 일어나는 나이인데 그럼 뭐예요? 자기 은사가 뭔 줄 알까요? 난 축구야. 그래서 아빠 나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지. 그래서 뭐야? 내가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 나의 열정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하면서 뭐를 발견하게 된다? 은사와 열매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필요를 알라. 두 가지 다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상처를 통해 세상의 필요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와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내가 필요로 했던 내 그 어떤 그런 니드가 세상 속에도 여전히 녹아져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하다못해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이렇게 못생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우리 가정 왜 분위기가 이럴까? 그래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쩔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만 열등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럼 나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열등감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열등감을 치유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수련회 제가 성서강의도 했지만 LTE 성서강의도 하지만 이번 여름수련회 특강을 제가 뭐를 신청했는지 알아요? 열등감에서 건강한 자존감 회복하기.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필요를 알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주변의 필요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사람들 왜 저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 사람들이 이렇게 참 지저분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사람들의 어떤 상처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피로가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데 아픈 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고요. 정서적인 아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아픔도 있어요. 저는요. 나의 문제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라고 난 생각해서 대학을 왔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심각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이미 영적인 부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를 결단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직장 잡으려고 하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역자의 삶을 사는 거죠. 저는 뭐를 본 거예요? 세상의 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보여지게 되는 거야? 지금 아직도 개척되지 않는 이런 세상의 필요가 있네.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신문을 봤냐면 러시아에서 러시아 어느 연구소에서 한국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염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금 성분이 물에 들어가갖고 그거를 이렇게 중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270톤 되는 이거를 어떤 알약 하나만 넣으면 그 염소 성분을 염분의 이 성분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이걸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와 이거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필요가 어디 있는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진다. 자, 큰 두 번째. 다 끝나갑니다. 자, 오늘 제가 특강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큰 두 번째. 그 다음 평정실. 자, 따라서 합시다. 전문성을 키워라. 저는 대전지구 섬기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든가, 실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의 실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전문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든가, 영성은 있는데 전문성이 없든가. 뭐예요? 두 개 다 쓸모가 없어요. CCC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세상을 섬길 만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대학을 졸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다고 말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공부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승부를 걸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지금도 이 표어가 있잖아요. 저 머릿속에 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누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냐면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CCC맨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어졌는데 사실은 나는 솔직히 세상을 섬길 만한 전문성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필요 앞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전문성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꽃밭 얘기했잖아요. 꽃밭이 망가져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 꽃밭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뭐 1년 반짝하고 막 열심히 막 내다가 그게 아니라 이 삶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는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마지막.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자신을 준비시키라. 그래서 소원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해요. 오늘 사실 어려운 주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빅픽처를 기다려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행보를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만 기도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그 에노 도미니 에임 디바인,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만난 흔적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가 주는 그 표대, 예수가 주는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는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명 깨닫고 발견하고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가꾸고 다듬고 준비시켜야 할지 그 영적인 에너지와 그 하나님의 성품 발견해가는,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도구와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현장이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